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될 때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일을 하는가?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하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율법은 토라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그 목적에 대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동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죠. 장치.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생활 규범으로 방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목하다. 여기 율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울타리 이렇게 생각한다 이말 울타리. 근데 우리를 가둬놓는 울타리라는 개념으로 율법을 이해하면 조금 좀 멀다고. 이게 나와 여러분이요. 율법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냐.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만 먹지 마. 이런 말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출발해요.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는 이 개념에서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대입니다. 먹으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범위가 좁지 않아요. 이는 인간이 자의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삶의 방식은 자의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규정한 타의에 의한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며 선택되어져야 하고 또 행동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은 자의로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점에서 이를 말해주는 것이 유업과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 여러분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규범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하는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규범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온전히 완벽하게 규범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무엇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다. 단정하여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시편 143편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져왔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율법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안내하는 것은 확실해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의 틀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삶의 틀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이 율법을 따라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서 살 수는 없었어요. 아니 벗어나지 않고는 벗어나지 않고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태어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요거 믿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나 목적이 자신이 태어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야 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의지와 목적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와 목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자의적으로 옳은 거거든요. 옳은 거. 옳고 그름에 자의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라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는 이것이 옳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논쟁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러잖아요. 왜요? 각자에게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옳음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옳음이 있고 또 제3자가 또 생각하는 옳음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옳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옳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진실보다는 이렇게 볼 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범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자기 의식으로 이 규범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 프로세테데라는 단어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그런 의미거든요. 방향을 지시는 목적어예요. 그리고 티데미 동사 그러니까는 배치하다, 이해하다 이 두 개를 합성한 말이에요. 요 단어가. 그러므로 이 내용에서 보아 프로스테데는 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향하여 지적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들의 범죄함의
이러한 이유로 그는 더하게 되었다. 바울은 일단 율법은 죄를 더하는 것으로 해석했죠. 위에서 설명했듯이 프로스테덴 이란 단어는 뭐뭐를 향하여 지적하고 또한 이해시키는 것을 볼 때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저는요. 그들의 범죄함의 이러한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로 번역을 했죠. 이는 죄를 범함으로 율법이 더해졌다는 개념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율법은 죄를 향하여 그 죄를 지적하고 또 그 죄가 잘못된 행동이란 그것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들의 범죄함의 이러한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율법을 설명하기를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헛것으로 만들지 않을 뿐더러 또한 율법도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또한 죄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죠, 이게. 우리는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3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알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0절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능이라 할 수 있어요. 그가 오게 되어졌던 그때까지 그 후손, 그가 약속하게 되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율법은 영원히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이해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그가 오게 되어져 있던 그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온 후에는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게 된 그 후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한시적인 약속이 돼 그 후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한시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영원한 하나님의 규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규범으로 보지 않아요. 바울의 이와 같은 해석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토라가 규정하는 것은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바울은 그 어떤 유대인보다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율법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변한 것이요. 새로운 해석으로 변한 것입니다. 바울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또한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대속한 메시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느끼게 되죠, 그걸. 율법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구속을 작정하시고 그 구속 경륜을 따라 역사 속에 진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이 약속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게 된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율법은 무용한 것이 되었죠. 칼빈은 그 갈라디아 주석에서 모든 율법이 이제 폐지되었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않습니다. 율법은 아직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다만 구속 후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 후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후 대속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폐하지도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되기에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되기에 육체가 그 마음의 주로 성령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로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렸는데 진실로 이 율법이 필요가 없죠. 이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정리되어져 있다. 그 중보자의 손 안에서. 칼빈은 이 부분에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그리고 중보자는 모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시는 이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칼빈은.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칼빈의 첫 번째 해석인 천사로 인하여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다음 부분 중보자의 손에 대해서는 모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보자의 손에 대해서는 모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칼빈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모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실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같이 해석한 이유는 제가 해석한 내용인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베풀었다는 것이 율법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예수님이 율법을 베풀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그가 베푼 것입니다. 그가 베푼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푼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가. 율법은 어떤 한 자손이 올 때까지 존재할 것이며 또한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모세가 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약속 후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식되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절이 보면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이냐? 그들의 범죄함의 이러한 이유로 그는 더하게 되었다. 그 후손 그가 오매 되어졌었던
그때까지 오게 되어졌었던 그때까지 그가 약속하게 되었던 한 사람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정리되어져 있다. 그 중보자 우선 안에서. 이 중보자가 칼빈은 예수님으로 보는데 저는 모세로 봤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